설교 말씀을 나눌 때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이렇게 세게 충돌하기 때문에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은혜가 되는 분도 있고 시험을 받는 분들도 계시게 되죠. 사실 우리는 지난 한 석 달이 지나는 약 100여일 동안 역사에 없었던 처음 겪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3월 10일에 이제 의료원에서 무슨 워크숍이 있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마침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11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한쪽으로 이제 이어폰을 듣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탄핵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은 있을 겁니다. 네, 이 양쪽의 진영이 이제 첨예하게 서로 대립이 되는 가운데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저희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 걸 기다리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TV를 틀었는데 야당의 대표께서 나와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 결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시는데 1500만 촛불의 승리이고 이날은 우리가 쟁취한 승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속상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만 저는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이죠, 그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정치가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야당이기 이전에 이 나라 정치를 같이 논의하면서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더라도 이 나라라는 한 공동체는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큰 전제 가운데 싸워야 했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싸우는 그런 각박함, 모렴치함이 그냥 제게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치인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같이 죄송합니다라는 석고되지 않은 태도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을 욕하다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지금 여러 번 탄핵돼도 골백 번 탄핵되고도 남을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편 많이 부끄럽고 속상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그건 우리 교회 아니고 저 무슨 교회입니다. 이 속상한 일을 일으키는 교회는 베이직 교회가 아니고 저 무슨 교회지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기에 제가 그 사람들 비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부끄럽더라도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주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누군가 있다면 결국 그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형제고 자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탄핵받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괜찮으니까 라고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가슴을 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장 지난 9장의 전반부에 뭘 봤습니까? 거기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대요. 교회가 샬롬이래요. 근데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샬롬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났더니 교회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회심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저자를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고 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증언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그를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 그래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위협,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 도를 열심히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해서 그를 다시 가이사랴로 빼서 다소로 보내야 하는 이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뭐라고요? 교회는 평안했다는 거지. 여러분 샬롬이란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샬롬이란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 the way things ought to be,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땅히 합당히 되어져야 할 일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히 깨어지는 어려움,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어려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어려움, 갈등을 겪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탄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탄핵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그분들이 이 탄핵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지 않았어요. 그건 그 권세를 이 시민 사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8사람에게 책임질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면서도 이게 내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 일을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다? 그 전에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로 맡긴 게 온전히 맡기지 않은 거죠. 반쯤 맡긴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그냥 탁 놓고 되지 않으면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용하다는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니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예요. 그분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외국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옆에서 영어 통역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도저히 이 성도의 삶의 정황을 알 수 없는데 기도하시는데 그 성도의 삶의 정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삶의 정황을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 foretelling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대부분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그의 삶의 정황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갔다가 다시 줄을 서요. 왜 다시 줄을 설까? 자기가 기대하는 말씀이 안 온 거야.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그 다음에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지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비즈니스로 내드려야지. 그리고 이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리라고 나는 믿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헌재를 통한 결정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이 헌재를 통한 결정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everything is in his control,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결정되었다라고 믿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우리들이
제일 읽기 어려운 본문을 오늘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가 제일 읽기 어려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는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면 팍팍 일어나거든요. 이야, 주여. 이런 본문은 그냥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나 노병준 목사님이 그냥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가 샬롬이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두루 다니셨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명하신 목사님은 교회 계시면 성도들이 두루 다닙니다. 성도들이 두루 다녀요. 야, 이 교회 좋대. 이 교회 말씀이 좋대. 그러면 인터넷으로 두루 다니다가 거기로 갑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두루 다녀요.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물론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두루 다녔는데,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집회소였을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그들이 다닌 거예요. 왜요? 가보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는데 거기 애니아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 됐다는 거죠. 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중풍이 돼서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로 침상에 매여 있는지 8회 된 그를 베드로가 보고 만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세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 여기 제가 이게 용기를 가지는 이 본문이에요. 이게 그냥 급하게 확 넘어가면 이게 이 말씀의 뜻이 그냥 그대로 전달 안 됩니다. 처음에 이름을 불러요. 애니아야. 그 다음에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다. Jesus Christ is healing you. 이거예요. 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선언해줘요? 현실을 선언해줘요. 어떤 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고 계신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기합 넣듯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현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걸 임페라티브라고 그러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하려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명령이 가능케 하는 현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현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고 계시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얽히고 설킨 당신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다. 제가 이 병원에서 의사 가르치는 일, 의사 키우는 교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병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 아프면 여기 손이 쫙 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경을 통해서 이 통각이 와요. 이걸 페인이라 그래요. 물리적인 이 뼈가 딱 부러지면 그 순간 그냥 짤짤매져,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통각조차도요.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할 때, 육상 경기 할 때 막 달리다가 확 넘어지면 그냥 확 까지거든요. 그러면 엄청 아파요. 근데 이 엄청 아픈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린다고요. 저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까지는 하나도 안 아파. 여기 이렇게 확 까져가지고 계속 신경을 통해가지고 아파 죽겠어 하는데 내 머리가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게이트 띠어리라 그래요. 문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신호를. 근데 신호가 와도 통각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라졌을 때 느끼는 통증을 그걸 아픔, 통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잖아요. 병들면 내가 병든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들면 우선 대바람에 제가 99년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진 건 아니에요.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4개월을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신경외과 의사가 1mm만 더 튀어나왔어도 모기혈은 다 마비됐을 거라고 그렇게 워닝을 당장 입원해 계세요. 그러고 추를 달고 한 달을 이렇게 붙잡아 누워있고 집에 3개월 누워있는 그때 대바람에 그 질문이네.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 이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나는 왜 일을 겪어야 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저 가족이 저 새파란 내 마누라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경험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 suffering이라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내가 왜 아픈지 혹은 아파도 이 아픔의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의 질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은 여전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게 힐링 된다 그래요.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의학이 영적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너를 치료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이때만 사실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입니다. 이 좋은 기쁜 소식엔 아멘 하세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근데 그때 다만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가시는데 당장 한꺼번에 100% 다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가랑비 어쩐지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어느 목사님 말대로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심으로 나는 내 삶을 향해서 우리는 누군가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세요. 당신을 곧바르게 하세요. Straighten yourself. 당신은 이제 곧바르게 삶의 길을 향해서 바로 서세요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그때 여기 보면 그때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게 다비다도 도르가도 다 외국말인데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그 다 뜻이 있어서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요. 그리고 도르가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둘 다 사슴이란 뜻이에요. 꽃사슴, 사슴. 근데 여기 보면 왜 이름이 그럴까? 근데 우리 한번 진짜 의사가 읽기는 어려운 본문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자, 우리 36절, 3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 된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죠. 여기 보니까 여제자라는 말이 오직 한 번 이분을 향해서 사용이 돼요. 성경에는 여제자라는 말이 딱 이 사람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답겠어요. 지금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 다비다 같이 사는 사람이 이 도르 같은 여자가 내 제자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자야 라고 사랑하시고 이 사슴이란 뜻이요. 이 아가서에 보면 그 아가서를 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 사슴 같은 이라고 말해요. 자만에도 보면 사랑받는 아내를 사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는 이런 굉장히 사랑스러운 관계에서 사랑받는 존재를 향해서 사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 같은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착한 일을 심히 많이 했는데 그가 병들어 죽은 겁니다. 욥바에서 누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같은 하늘 아래 일어나는 게 여러분과 제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루다가 욥바에서 가깝다 그래. 한 5, 6km 정도 되는
하룻길 한 길 정도 되는데 이 루다에 베드로가 있는 줄 알고 그 요바에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우리 39절까지 우리 한번 39절 지금 38절 제가 읽었으니까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우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갖고 씨름하다가 쉬운 문제도 놓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잘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건 일단 놔두세요. 해석되고 분명히 알겠는 말씀부터 붙잡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이 도르가라는 이 내러티브를 우선 잘 보면 첫째, 도르가는 뭘 발견할 수 있는? 첫째는 도르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가? 그가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보니까 도르가 옆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어요. 그의 죽음을 슬퍼해요. 사랑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는데, 여러분 이 장례식 상황에 잘 맞지 않는 일이 나옵니다. 과수댁들이 말이죠. 이 도르가가 여기 있고 이제 깨끗이 씻어 누워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과수댁들이 다 거기서 있다 막 울다가 그냥 주섬주섬 뭘 갖고 오는데 보니까 옷이야, 옷. 겉옷과 속옷을 가져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엉엉 울면서 그래서 이거 도르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도르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옷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 됐지만 사실 옷이란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키는 아주 최소한의 필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과수댁들은 말이죠. 이 과부들은 성경의 과부들은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무시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과부들은 말이죠. 돈 있고 권세 있는 남자들보다는 언제나 눈길에서 두 번째 순위예요. 무시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르가 옆에는 이 과부들이 그리고 그들이 늘 일상에 그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자기를 공급해 줬던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 증언됐어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증언됐죠. 여러분 죽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부터는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덕벌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금 그래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혹시 병원에 급하면 전화해서 뭐 환자 좀 빨리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제가 죽잖아요? 그럼 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 죽음은 그 죽은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됩니다. 이때 그 죽음이 보내준 증언은 가장 진실한 증언이에요. 그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예를 들면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냥 종교 지도자가 죽었는데 공중파 방송이 다 그의 장례식을 생중계했습니다. 국장 수준이었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명동성당에 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르가는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존중했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루신 분,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그의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루타에서 애니아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그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도르가가 산 그 일을 보고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와 주를 믿는 게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죠? 주님께 돌아와 그를 믿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고 주님이 하자시는 대로 같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의 마지막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때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도르가를 애도했던 그 과부들처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요, 과수댁들을 돌본 거예요. 과부들을. 주님이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그 초청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좀 하지 마라.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유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상석에 앉으세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네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 그 처음부터 거기 앉았다가 이리 오세요, 당신 자리 여기, 그거 무슨 창피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누구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좀 사거든 말이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부한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습니다. 도르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목사가 말이죠, 옷 잘 입고 깨끗하고 분위기 삼삼한 사람들만 오면 안녕하세요, 성도님 오셨어요 라고 환영한 것 같으면 아무 말 하시지 말고요, 그냥 여기 오셔서 레드카드 하나 보여주고 가세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혹시 목회자들이 교회에 좀 뭔가 보탬이 될 만한 부자들이나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고 그들만 품는 것 같으면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조용히 펴서 그냥 갖다 주세요. 혹시 목사들이 부자인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점심 저녁 먹거들란 말이죠, 과수댁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시내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 잊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사들도, 그래야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렇게 설 때 우리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그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이 말씀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배받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다비다를 도르가를 다시 살리세요. 이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영어 한마디 할까요? Mind your business.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그랬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일단 죽은 사람은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읽는 건 바보죠. 아니면 그런 일은 다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이거는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조차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교만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가 죽어있는 그 다락방이 곧 뭐가 된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죽은 사람 앞에서 갓 죽은 사람 앞에서 내보냈을 때 그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자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나머지 시끄럽게 우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달리다쿰, 이게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는 달리다쿰이, 이게 달리다쿰, 이게 얘야, 일어나. 이거 평상 언어예요. 여러분 특별한 주문 아닙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 언어에 얘야, 일어나. 아침에 학교 갈 때 딸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 말이에요. 그 딸이 알아들을 수 있게, 12살 난 애가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이 그 평상 언어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근데 그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주셨겠죠.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능력을 가진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람들을 왜 내보내겠어요? 잔뜩 있는 앞에서 세게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건 뭐다? 시몬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영향력을 보이려는 그런 의도들 다 차단하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예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 주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다비다 쿰. 이게 어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달리다쿰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쿰 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예요. 한 음절만 틀려요. 다비다쿰, 달리다쿰. 근데 그냥 그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듣고 행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에 순종해서 그는 순종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 앉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자 제자 된 겁니까? 아니죠. 그는 이 죽음에서 일어났든지 일어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것을 통해서 요바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다? 주께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에 살다가 주의 뜻에 따라 죽는 것까지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비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러나 다비다가 들었던 다비다야 일어나, 신기야 일어나, 이 음성 우리는 반드시 듣습니다. 그 시점이 주님 다시 오실 때든지 지금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음성 들을 겁니다. 고만 자, 신기야 일어나.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께 돌아가, 그분 따라, 그분 믿고 살다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까지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4장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들을 음성이에요. 이거 다비다만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들을 겁니다. 아멘. 그죠? 그때는 주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현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치유되어야 할 사람, 치유되어야 할 현실을 향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로 잡으세요! 라고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향해서,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비다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주목받는 일보다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일에 애쓰고 착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부와 같은 상황에 우리 다시 되돌아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주어 기쁨으로 나누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 바라보시는 그곳에 기꺼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를 따라 살고 그와 함께 믿고 그와 함께 죽은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 삶을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라는 시몬 집에서 요바에 있는 동안 여러 날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이게 한마디라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시몬이 그 요바에서 누구 집에 며칠 있었다는 게 뭐 중요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굳이 썼어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요바에 여러 날 있는 동안에 뭐라 그랬지? 예.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고 가죽을 만드는 동안 냄새가 배는데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짐승에 손을 닿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죽은 짐승의 몸이 닿다, 이게 아주 저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뭐라 그러지, 더러움, 그런 느낌인 거죠. 요즘에 그 TV에 보면 그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그 아마존이나 이런 정글에 가서 이렇게 애벌레 같은 거 이렇게 현지인들이 막 먹는 거, 출연진들이 먹을 때 막 오만상을 찌그리면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막 이렇게 진저리가 쳐지잖아요. 저걸 어떻게 먹지? 저 더러운 걸. 그 느낌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무두장의 집에 가서 잔다, 앉는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 머뭅니다. 왜 그럴까? 다음 주에 있게 될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가 지금 사전교육이 필요해요. 사전교육. 참 저는 이거 보면 말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감독해 가시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선 이제 무두장이 집에서 좀 이제 훈련 좀 하는, 숨쉬기 어려운데 숨쉬고 밥 같이 먹기 어려운데 밥 같이 먹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못 변해요. 갑자기 못 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못 변하시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갈 수 있는 만큼 갖다 놓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근데 지금 나 지금 하나님 나 여기 너무 싫어요. 왜 나 여기다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가죽쟁이 집에 있었다는데 혹시 내가 그 상황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 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걸리적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바뀌기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그 찬송과 고백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돌아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게 와 이렇게 증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였고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 주님께 사랑받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그래서 주의 사람이라고 증언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다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제 생명을 다하는 그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됐어 이제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 듣고 같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함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각 다른 형편과 다른 상황 속에 삽니다. 힘들기도 하고 형편이 좀 낮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치유하고 계시는 이 현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우리 삶을 향하여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것이 현실이니 일어나세요. 삶을 바로 잡으세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사오니 한 걸음씩 한 자락이라도 매일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 가는 곳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주목하시는 곳에 내 눈길 가게 하시고 내 손길 가게 하시옵소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다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향하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쉽사리 돌봐주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영광의 삶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제 됐어, 일어나, 됐어, 이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주의 음성 함께 듣게 될 줄로 믿사오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